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장 1절 에스겔 4장 1절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터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3절까지 교재 5883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2번 죄로 인한 멸망 예언,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에서 5장은 여러 행위에 의해서 죄된 행위죠. 악한 죄의 행위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6장과 7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앙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이런 얘기죠. 요약을 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했을 때 얼른 우리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지면 망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이 주제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된 것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틀 속에서 결론적으로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망했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에 그냥 집착이 되어버리면 결국 이제 성경은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안 짓으면 안 망하는데 이 생각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모든 주석가들이 여기에 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이 올바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칼빈 같은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죠. 관념적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성경의 이론에 의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당신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건 이제 관념에 의해서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서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죄졌으니까 망한다. 이 말에서 그냥 멎어져 버리면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도덕적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이 악을 행치 아니하면 안 망하고 선을 행하면 악을 행하면 망한다. 죄를 지면 망하고 죄를 안 지면 안 망한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완전히 그냥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발밑에 짓밟는 그런 엄청난 생각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주 당연하게. 오늘 목사님 그 강의를
성경 학당이라고 해서 대대비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하기에 좀 성경 학당이라 하니까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봤더니 그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는 그런 시각은 건전해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지는, 한국 교회가 잘못되지는 것이 물량주의에 있고 성공주의에 있고 뭐 기복주의에 있고 이런 말들 다 그럴듯한데, 문제는 이제 신명기에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까 내가 복된 길을 향하는지 내가 저주의 길을 향하는지는 선택의 의지가,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 그 말 듣자마자 그냥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도 제목을 길게 달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 속에서는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일 밑에서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요. 83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한다고 예언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니까 예언 이전에 언약이 있고 언약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서 모든 게 죄로 인해서 망하도록 정해졌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 근거로 바로 나오잖아요. 제일 아래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을 온갖 재앙으로 멸하시고 열방으로 흩으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신명기 18장 15절 68절 15절로 68절. 늘 제가 도표를 그리지만은 레위기는 모세 아니에요. 모세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다윗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지금 587년 에스겔이 지금 요 무렵에 에스겔 포로 시대의 에스겔이 부름받아서 지금 예언하는 때란 말입니다. 그럼 이 예언은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 그 언약의 근거가 성경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말한 것이 이제는 다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고가 아니라 성경은 저처럼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언약하신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기초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작정하신 뜻 로고스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대로 만사는 다 이루어진다. 그 맥이 바로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 바로 동그라미 안에 1번도 행위에 의한 예언, 그 말이죠. 행위에 의해서. 이건 이제 타락과 저주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예언을 하는데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말해요. 말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그것이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4장부터 7장까지가 죄로 인한 멸망 내용이고,
행위에 의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한 멸망을.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4장 1절로 8절 이쪽에 바로 나오죠. 4장 1절로 8절 85페이지 징조를 마련하고 죄악을 담당할 날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징조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요. 반드시 망한다는 어떤 징조를 보여줘요. 그 징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렸죠. 에스겔 선지자가 만들라고 명하신 포위될 예루살렘의 모형도가 징조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의 모형도,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 건물을 건축할 때 모형도를 만들잖아요. 작게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모형도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포위될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에스겔이 붙들려 갔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홀려지지도 않고 또 예루살렘이 포위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된다. 이렇게 딱 그걸 모형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이 다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모형도하고 똑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세력이 강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패하는 것이 인간의 강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했거든요. 메대와 파사에게 망했는데 메대나 파사는 조그마한 성읍국가예요. 도시. 그러니까 성읍과 같은 조그마한 성읍국가. 그런 성읍국가가 완전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정말 억눌린 나라란 말입니다. 그냥 매년 바벨론에 이제 조공을 드리고 바벨론 제국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나라에 망하잖아요. 바벨론. 그렇게 강한 나라가.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늘 말하지만 다윗 혼자 가서 블레셋을 멸망시키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막 강하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죠. 아까 아마 축구 보다가 오셨을 거예요. 축구 보다가 오셨을 건데 난 조금 보다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그 정도니까 틀렸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긴다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기야 이기는데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면 이겼을지 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망하고 흥하는 것이 인간의 강하고 약함에 달려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약하다고 해서 비열해지거나 약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든 강하든 강해도 자만하지 말고 약해도 비굴해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면 망하고 흥하게 하면 흥한다고 하는 기본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죠.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형도, 포위되는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몇 날 동안 예루살렘이 이제 고통을 당한다. 4절 보세요. 4절로부터 그 이하 8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9째 줄 4절로 8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좌우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 날수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좌로 눕고 우로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얼마 동안, 자기들이 지은 죄악을 얼마 동안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8절까지 나와요. 끝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을 여기서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390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밑에서부터 이 86페이지 그 줄 바꾼 데서 위에서 줄 바꾼 데서부터 8째 줄 뒷부분 보세요. 390일 나오죠. 줄 바꾼 데서 4절로 8절 거기서부터 8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 390일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범죄한 기간에 대한 날수이고 40일은 남쪽 유다가 말기에 범죄한 기간에 대한 날수이다. 이들 날수대로 좌우편으로 눕는 행동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장 9절로 17절 87페이지 떡은 쇠똥에 구워 먹고 양식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귀할 뿐만 아니라 다 이제 황폐해져 가지고 불 때릴 것이 없어요. 장작이 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있지만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밀가루가 있어서 떡을 만들어 구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가 싼 그런 분비물 그런 배설물로 물이 이제 바짝 마르면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똥이 타는 그 물에다가 떡을 구워 먹어라. 얼마나 참 생활이 비참한가를 말해주죠. 그리고 양식마저도 끊어질 것이고 그래서 기근이 먼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은 당연히 그렇죠.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확 포위해버리면 밖에서 양식도 안 들어가고 또 나와서 나무를 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에서 뗄 것도 없고 양식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배고파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배케 하는 전략 중에 하나죠.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봉쇄하는 것도 아야 그냥 총 안 쏘고 굶어서 다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황복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경제동결도 시키고 그런데도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쓰고 그런 걸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참 참담한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는 걸 보면 미국은 저걸 완전히 봉쇄시켜서 굶어 죽게 만들어. 그러면서도 이제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 와서 딱 포위하고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언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도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일찍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32장 5890페이지 나오죠. 5890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레위기 26장 25절 26절 33절 신명기 32장 22절 25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었다. 어떻게? 불순종하는 백성을 칼을 보내어 불을 일으켜 멸하실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칼과 불로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넘긴 건데 죄송합니다. 네, 4장 9절로 17절을 예언한 내용인데 제일 밑에 88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밑에 끝부분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앞서 보면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의뢰하는 먹을 양식을 끊으심으로 떡을 저울에 달아 먹을 것을 언약하신 말씀 레위기 26장 26절 신명기 28장 28절 33절 거기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먹을 걸 저울에 단다는 말은 식량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항상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와 신명기 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선지자 여기서는 이사야 그 다음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한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그 근거를 모세의 언약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가 나머지 모든 말씀의 근거가 되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알고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 모세 오경 모세를 굉장히 이 사람들은 아주 우상시하다시피 하니까 민족의 지도자 초대 지도자 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썼다 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오경 이후의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모세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적 현실이고 이루시기 위한 예언이고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언약 성취 아니에요? 성취. 언약을 이루신 성취. 역사서는. 그 다음 이제 예언은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죠. 미리.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언하게 만드니까 언약을 근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찬양은 시편이죠. 시편 잠언전도와 찬양은 성취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언약을 찬양하고 이루어 달라는 간구를 찬양하고 간구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 예언, 역사서는 이제 신명기 지나서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역사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건 오경이라고 하고요. 오경 5개의 성경이다. 그리고는 역사서를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룻기까지만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제가 이제 역사 쏘고, 욥 시편 잠언전 나가서 시서고, 그 다음 이제 예언 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오경이란 이 내용이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서나 예언, 선지서나 시서나, 선지서나 시서나 다 근거가 되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는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언약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시서에서 언약 성취를 찬양하고, 이게 이제 바로 나머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성경 전체가 아주 간결하게 딱 머리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는 방법도 항상 어떤 제목이 나오면 제목에 대해서 위에 서론이 나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뭐 서론하면서 이런 내용은 모세 언약, 이 언약, 어떤 언약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 작정하신 뜻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따라서 예언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맥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5장 1절로 4절에 보면 머리와 수염을 깎아 흩어 칼과 불로 멸할 것을,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머리와 수염을 깎는 수치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수치를 당하게 해가지고 칼이나 불로 다 멸망시킬 것을 예언을 해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휘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때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시켜요. 너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그 터럭을 이렇게 모았다가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을 태우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태우고, 그리고 3분의 1은 잘 싸뒀다가 또 거기서 이제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불에 태우고 옷에다가 잘 쌌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그 옷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사르게 된다. 이런 어떤 징조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에스겔에게 시켜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예루살렘이 불과 칼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 불과 칼로 언약한다는 내용도 9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불순종하는 백성을 칼을 보내고 불을 일으켜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 언제? 모세 때. 레위기 나오고 신명이 나오죠. 틀림없잖아요. 이것만 알면 선지서 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이 정말 이 모세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성경 어디 몇 절에서 예언했나, 그걸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지. 그것만 찾으면 간단하게 성경,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모세로 하여금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시켜 멸망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서 멸망했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그 좁은 사건에서만 딱 보면, 이만큼의 역사만 보면 예루살렘은 죄를 졌으니까 망했다. 따라서 죄를 안 지면 안 망한다. 이 말이 나오겠죠. 이 3단 문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참 한심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제 당신 죄 졌지,
죄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당신 멸망시킨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머리 속에 뇌리 속에 쇠뇌된 사람들은 꼼짝을 못해요. 교회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걸로 완전히 이렇게 딱 쪄들려 있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작정대로 이루어간다. 그러면 자, 이만큼만 보고 설명하는 사람은 죄 짓지 마십시오가 결론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 지면 망합니다. 죄 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 강론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는 죄 짓지 말라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시하려는 거죠. 알게 하려고 계시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는 건데, 그런데 저거는 아주 멀리 도덕적인 이제 교훈이 나오죠. 죄지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죄지면 망합니다. 죄지면 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나라 하나도 없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벌써 망했고, 독일도 벌써 망했고, 물론 독일과 일본만 죄진 게 아니라 다 죄 속에서 사는데 다 망했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죄 지는데도 안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니체의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나를 만났으면 미치질 않았을 건데 미쳐버렸잖아요. 참으로 괴로운 거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배우고 막 신앙으로 살려고 했고, 죄 지면 망한다고 다 배워왔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그래도 좀 영특한 거죠, 니체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다 잘 되느냐, 이게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정의사회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한다. 인간이. 우리 인간이 신의 노릇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니체가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현대인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이제 서구에서 문 닫기 시작했고요. 엄청난 사건, 역사적인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잖아요. 예, 오늘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 내용은 니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에요.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뒤집어 놓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건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사람을 뒤집어 놓는 일이니까, 사람의 생각을 정반대로 바꿔놓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돈 많고 세력 있는 사람에게 깨닫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고 보니까 속만 타는 거죠. 막 안타깝기만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막 목이 터져라고 고함 지르고 난리 쳤는데, 나도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고함 치고 막 미워하고 그 사람들하고 막 그냥 맞대기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목소리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목사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고함 한번 질러볼까요? 고함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때 그냥 날들어 이단 시비하고 하면 그런 생각이 막 열통이 터져가지고 무지한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매하게 다 만들어 놓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들은 사기친다고 안 하죠.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그것도 내가 답답해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내가 지난번 우리 SBS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듣거나 말거나 너는 가서 전해라. 듣고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못 듣고 못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말만 가서 전해라.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전하고 듣고 깨달으면 좋고 안 깨달으면 하나님이 또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나가는 일인데 얼마나 달라요. 자, 여기서는 죄 짓지 말라. 맞죠 이거? 말라. 숏 맞습니까? 짓지 말라. 네. 죄 짓지 말라. 그러니 죄인이 죄 중에서 사는데 어떻게 죄 안 지고 살아요? 네. 때로는 난 미울 때도 있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욕심도 나고 다 그러는 건데 인간이. 근데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이거 종교가 어느 놈의 종교나 다 똑같은 놈의 말을 해요. 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사회가 종교를 인정하는 이유가 그래도 종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은 종교에다 미루어서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 좀 머리가 샤프하고 뛰어났다는 놈들은 전부 좋은 대학에 가서 권력 잡아서 한꺼번에 그냥 몇십억씩 몇천억씩 해 먹도록 쳐드시도록 그렇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놓여졌잖아요. 몇천억을 했는데도 그냥 뿌듯하게 다. 왜? 그래야 이 나라가 경제발전이 돼서 잘 사니까.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나는 진짜 사상가한들이 잘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못 깨달았으면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아마 됐을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못 깨달았으면.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무지하고 어리숙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종교에다 딱 떠내겨서 거기서 다 종교 지도자들도 죄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서 열심히 좀 이러고 앉아있고 가서 불구하고 그 천배 만배 일이 절하고 앉아있고. 똑똑한 것들은 안 그래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지하고 힘없는 자들을 다 종교의 노예로 다 묶어놓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 시기에. 그래서 난 이 종교 자유 주는 것도 이것도 마땅치 않다니까. 그래서 난 이 종교란 말 자체를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난 종교란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학교와 같은 교회예요. 그냥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대학인데 학교가 이 학교. 진리가 없는 곳이 무슨 대학이에요. 최고의 학문이 있는 곳이라야 대학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 성경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지니까 예수는 망하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들 죄짓지 마십시오. 죄지면 가정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책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계복, 조상족부터 죄의 핏줄이 타고 내려온대요. 가게를 타고 내려오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된다고 해요. 그 책이 불티나게 또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설피 걸려놓으면요, 참 못난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짓눌려가지고 자신감도 없어져 버리고 두려웠고 떨리고 금방 신의 저주가 내려올 것 같고 그이잖아요. 종교인들 믿음 좋다는 사람 치고 안색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왜? 그냥 늘 회개해야 되니까 새벽에 가서도 회개하고 철야기도 하면서도 회개하고 계속 내 잘못으로 내 자식이 저렇게 지금 병이 났고 내 잘못으로 내 자녀가 저렇게 불구자가 됐고 이런 막 두려움 속에서 한평생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절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죄 졌잖아요. 죄는 여기서부터 졌죠. 여기서 졌는데 여기서 망하잖아요. 죄 져서 망하면 여기서 망해야죠.
그럼 죄져서 망하면 여기서 다 끝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졌으면. 그럼 죄져서 내보냈는데 그냥 죄지고 살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럼 노아홍수 다 망했다? 그러면 노아홍수 때 망한 이후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이 안 망했으니까 그러면 온 세상이 죄에 앉아서 안 망했는가? 그게 아니다. 모든 역사 섭리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신실하신 여호와, 전능자이신 여호와, 주권자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불비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결국 죽는 날까지 공부해요. 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공부. 그거밖에는 없어요. 너무너무 간단해지잖아요.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딱 정해지면 머리가 깨끗해져 버리고 말죠.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나? 왜 뭐 신문 보고 막 분통해하고 밥 못 먹고 내가 아마 성경 못 깨달았으면 난 아침밥 제대로 먹을 날이 없을 거예요. 신문 보고 분개하고 텔레비 보고 분개하고 그리고 막 독서를 잡지사라 하나 만들어서 독서를 퍼부어대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쇠고랑도 차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도 할 거고 아마 그러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간단명료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면 모든 범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배워서 경외하기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백성에게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5절로 17절까지 해서 말합니다. 5절로 17절까지 해서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멸하신다. 그런데 거기 5절로 9절에 보면 91페이지 5절로 9절까지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이 규례와 율례를 버림으로 규례와 율례, 율법을 버린다 이 말이면 버림으로 벌을 전무후무하게 내리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벌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완전히 다 박살내고 불나게 하고 완전히 황폐시켜버리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한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 것은 여기서 언약하실 때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알았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죄 지을 건 하나님은 미리 알고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예지예정론을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역사는 누가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지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이 어떻게 할 걸 알고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정해놓는 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주권, 이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역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결정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는 인간들의 마음도 알고 이때에도 그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정한 대로 뒷서들이 하는 신앙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자고 절대자라는 말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내가 하는 대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엄마가 아이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걸 미리 알고 다 응아할 자리에다가 다 응아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도 다 예비해 놓고 언제 어디에서 밥 먹을 걸 알고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그러니까 아이가 제 마음대로 가서 정할 것을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하루를 지나게 할지 아니면 어디 백화점에 데리고 같이 갈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이는 모르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태어날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살 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물론 전능자니까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은 섭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와야죠. 신은 결국 죄짓지 않고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한다. 아마 요즘에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은 전부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구도도 없어요. 그냥 생각에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죄지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죄에 안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안 지키게 하려면 애당초에 선악을 알게 한 과일 안 만들었으면 아예 죄 안 짓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무저갱에다가 다 이 음료권세를, 용해권세, 사단의 세력을 무저갱에 쳐 집어넣으니까 무죄시대가 와요. 죄가 없는 시대, 죄 없는 시대. 그럼 죄 짓지 말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죄 지으려고 하는 사단을 그냥 목덜미를 잡아서 그냥 완전히 무저갱이가 쳐넣어버렸으면은 얼마나 지금 죄 없이 얼마나 우리들이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될 수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 정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생각하고 살면 바보예요. 다른 생각으로 빗나가면 그때로부터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놀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길찾기 이렇게 해서 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기,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로 빠져나가려면 길을 한 번 들어섰으면 한 번 다르게 들어서 쭉 빠져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섰다 하면 가다가 막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왜 사는가, 이 목적을 흔들리지 말고 나는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다. 그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살면 성공해야 되겠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남보다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목적을 그런 쪽 방향으로 이제 끌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함정에 부딪혀요. 가다가 충돌하게 되고 속이 상하고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 서로 투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모든 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산다고만 하는 이 목표를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도 그때 잘못하면 이제 목표가 흔들리거든요. 어떤 일을 딱 내가 큰 일을 시작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또 어떤 직장에 나간다,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이제 한동안 헤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길을 찾게 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의 길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거니까요. 거듭 여기도 그랬잖아요. 죄지면 망한다. 너희들이 죄졌기 때문에 망한다.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언하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멸망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도 예언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70년 돌아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 없이 그냥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면 이야,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가 잘나서 그놈들이 우리를 무서워가지고 돌려보냈다. 고레스가 우리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우리를 돌려보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내가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언해주는 이유도 70년이 차고 돌아올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경외하며 사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5절로 9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10절로 14절 92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10절로 14절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내리실 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얘기해요. 한번 10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로부터 14절 10절에 보면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서로 부자간에 다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서로 잡아먹고 남은 자가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네 송소를 더럽혔었어. 그게 죄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살면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죠. 율법을 다 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아 알게 하려면. 그래서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나를 그처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고 궁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약하게 하나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3분의 1은 온역, 질병으로 그 다음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어떻게 멸망할 걸 자세하게 말하죠. 아주 계속해서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 사실을 너희들이 알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3분의 1은 어떻게 죽이고 3분의 1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죽는다 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에야 너희들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단순히 에스겔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언하게 한다. 틀림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근거가 있죠. 항상 5893페이지 92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9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 보면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백성이 악을 행하면 온갖 재앙으로 멸하시고 열방으로 흩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나오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 17절은 그 밑에 93페이지 15절로 17절에는 예루살렘에 벌을 내려 기근과 각종 재앙으로 멸하실 것을 기근 내리고
각종 질병 재앙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세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중간 결론 내립니다. 94페이지. 94페이지 위에서 줄 바꾼 데 나오죠. 한 줄 띄어서 줄 바꾼 데.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여러 행위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징조를 마련하고 죄악을 담당할 날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떡은 쇠똥에 구워 먹고 양식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아 흩어 칼과 불로 멸할 것을 백성에게 벌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을 온갖 재앙으로 멸하시고 열방으로 흩으실 것을 언약하신 레위 26장, 신명기 28장. 그런데 이는 그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예언, 그 밑에 동그라미 안에 2번, 그 위쪽으로 다섯째 줄 제일 앞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앞에서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은 장차 대속주로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으심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대속제물로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시는 섭리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택한 언약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은 장차 언약자손으로 오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예표로서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일환이다. 결국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다음 시간 말씀에 의한 예언 내용을 6장과 7장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소서. 신령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도록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의도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진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잘 간직해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잘 전수해주는 슬기로운 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